우리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쪽 편에 붙기도 했다가 저쪽 편에 붙기도 했다가 하는 사람들을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박쥐 같다라고도 하는데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또 바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좋게 평가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결말을 맺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회색 지대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다리는 믿음이라는 곳에 이렇게 걸쳐놓고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그렇게 흙도 백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도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 경고 또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강하고 온천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식수를 구할 때는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강에 가서 구하죠. 그 다음에 뭐 씻거나 그럴 때는 온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뭄이 발생해서 강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물을 구해야 되니까 강에서 이게 더 올라가다 보면 그 온천과 만나는 경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먹는데 이 물이 강물인지 온천물인지 이렇게 섞여가지고 미지근하고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물이어서 그걸 먹을 때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든지 아니면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뜨거운 물인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물처럼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고 신앙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요함이었고 세속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있죠. 신앙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회색 지대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마치 병든 물을 마셔서 몸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병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언제 이런 그 회색지대에 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까? 오늘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는 이유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인천하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인들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져 있다가 비슷한 시기에 북쪽에서도 그렇고 남쪽에서도 그렇고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천하의 시대가 마감되어진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아달랴의 칼에 피해서 숨었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흥미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이 두 나라에서 진정한 개혁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저는 이 11개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의 주체는 예후라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후라는 인물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요. 그 종교적인 마음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가 이세벨 시대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신전 이런 것들은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지키는 일들을 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명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하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들, 이런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의 죄 기억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게 여로보암의 죄죠. 왜 세웠나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갈까봐 그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이 우상을 다 몰아내고 이 시대에 진정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금송아지까지 때려 부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금송아지를 때려 부시면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동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회색지대에 머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개혁이라는 것의 뒤에는 반드시 그 개혁의 열매를 가지고자 하는 다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서도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은 결국 개혁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욕심들이 생겨나서 또 실패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욕심을 이겨내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막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보상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내가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해지고 잘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잘 이렇게 공격받아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뭐 야베스의 기도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을 잘 왜곡해요. 왜곡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그래서 복을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잘 돼야, 내가 성공해야,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추구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신앙만으로는 내가 가진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이게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 때문에 잘 되든가요? 믿음 때문에 성공하든가요? 믿음과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회색지대로부터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가시는 대신 자꾸 나눠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혼자 먹는 대신 나눠 먹을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혼자 누리는 대신 함께 나누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맛있는 거 먹거든요.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유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욕심을 자꾸 덜어내는 연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해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욕심을 안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늦지 않았다.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때 우리는 회색지대로부터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남유다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좀 북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른데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이 개혁이 잘 성공을 합니다. 매우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시고 망가졌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제사장들도 다시 세워지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개혁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걸 기억하면 이 여호세바의 남편으로 이 요아스를 잘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가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었죠. 실제로 요아스라는 왕이 이 왕에 등극한 나이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1살 때 할머니인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을 때 구함을 받았고 6년 동안 숨겨져 있다 7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 생각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은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여호야다가 하는 거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굉장히 잘해요.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좀 추우신가요? 좀 끌까요? 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24장 2절.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굳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정직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죠. 실제로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 했던 종교 개혁을 다 무시하고요, 다시 아달랴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땐 접근도 못했던 간신들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 시대에 막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야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아스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충동질하니까 요아스는 이전에 하나님에 따르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그 뒤에 어떤 일들도 있냐면 이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막 그것을 경고해요. 근데 듣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나서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어떤 관계였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서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많은 데로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요. 이 일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색지대에 머무는 둘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요,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기만 하고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일 때 우리는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매우 좋은 스승, 매우 잘하는 신앙의 선배 아래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요아스는 전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신앙에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영향력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때가 있지 않나요?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일 때도 있고 때론 배우자일 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어렸을 땐 부모님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또 때로는 우리가 목사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도 많죠. 저 목사님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만 기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홀로 서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주는 신앙의 영향력이 사라질 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봐요. 저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좋지 않은 친구들,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여서 때려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야, 교회 가자. 늦게 일어나면 막 가가지고 이불 덮어놓고 발로 막 밟고 막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냐면 그 찬양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노래를 조금씩 해요. 보면 교회 잘 안 다니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노래 부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못하는 애들이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나가면 상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못하는 애들을 한 명씩 껴가지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찬양 대회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해서 옆에서 볼 때는 걔네들이 마치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함께하지 못해서 영향력이 벗어났어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대부분 교회를 안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죠. 실제 제 친구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해서 홀로 서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에 그냥 자기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하는 거는 그냥 기술이에요. 그죠? 그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 너무 신뢰하다가 목사가 한순간 실수하고 잘못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잘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누구의 영향력이 없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 홀로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우리가 왜 보나요? 이 말씀이 설교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이 말씀이 나의 지표구나, 나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홀로 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혹시 그 옛날에 시 중에 홀로서기라는 시 기억하세요? 저희 때 유명했던, 죄송합니다. 아무도 기억, 되게 유명했던 시인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신앙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홀로 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유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왕의 모습인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우상을 다시 섬기기를 시작했잖아요.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달랴와 이세벨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천하가 끝나고 나서는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주신인데 잡신들도 우리 부신들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요아스의 길을 아마샤가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필요한 신을 데려다 놓고 자신이 유익한 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아마샤의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색 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뒤에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군사를 모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유다 사람들을 막 모으니까 장정들이 30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마샤가. 이전에는 막 100만 명, 여호사밧 때는 100만 명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쪽에 이 사마리아 그 에브라임 이쪽에 광고를 내가지고 용병을 모집해요. 그래서 10만 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30만 명과 10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아마샤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이 우리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순종합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고요. 30만 명만 데리고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 아까 읽은 모습으로 보면 보기에는 정직히 행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회색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는 마음. 에돔을 이기고 나서 그곳을 친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곳에 있는 주신들을 데리고 와요. 우상들을.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굉장히 아버지의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받아서 동일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신들을 또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큰 질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반역의 무리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똑같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어져 오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우상에 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아마샤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비슷한 죄의 뿌리들이 있지 않나요? 다른 말로는 죄의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뿌리 뽑지 못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회식지대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부끄럽거든. 외면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죄와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우리를 회색지대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의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죠. 상처 주기도 하고 자꾸 속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고 막 저주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게으름을 가지기도 하고 선한 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죄의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박혀있는 이 죄들을 우리가 뽑지 않으면, 이 죄의 뿌리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고 우리로 하나님의 길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죄를 지면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죄를 범하면 속상하고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죄 안 짓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즐겁고 속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색지대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는 그 마음, 이것과 싸우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 말씀의 방망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려 부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분명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스트코를 갔는데, 저희 가정이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카트를 밀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는 다른 데서 뭘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 곳을 봤는데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저건 시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딴 거 안 보고 그것만 이렇게 마치 말이 이렇게 가려 있는 것처럼 그것만 보고 가가지고 시식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이쑤시개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딱 넣으려는 그 순간에 거의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려서 봤는데 줄을 30명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절망감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누가 그때 내가 목사인 걸 누가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더 했을까.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식에서는 무조건 줄부터 보고 여러분, 창피해야 되는 죄가. 아멘이신가요? 우리 안에 죄가 좀 창피하길 소망합니다. 남한테 화내고 나서 그게 막 너무 속이 시원하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나서 그게 막 나를 희열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이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회색지대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회색지대에 서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 또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색지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색지대에서 좀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히 결정하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